예수님께서 공생의 제 3년에는 갈릴리에 이제 머무시면서 하신 일은 이제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조용히 가르치신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공생의 초기와 달리 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좀 세밀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과 어떤 죽으심에 관한 예고도 이렇게 그동안 해오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가르치신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들이 있는데, 그 종 하나가 그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어떤 연유로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져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쌍히 여기는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이게 탕감을 받은 종이 나가가지고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에게 당장 빚을 갚으라고 그 멱살을 잡고 횡포를 부리죠. 결국은 자기 동료를 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는 도대체 그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비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달란트하고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60만 대 1.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액, 그러니까 평생을 살고 그 몇 갑절을 살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1만 달란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빚을 진 사람, 빚이죠. 빚 아닌 게 아니에요. 빚이에요. 근데 조금 빚을 진 걸 가지고 그 동료를 붙들고 호통을 치면서 추심을 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자,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던 그 사람을 임금이 불쌍하게 여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만약에 임금이 탕감해 주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식을 다 몸을 팔아가지고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갚겠다고 해요. 그럼 뭐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전혀 안 되는데 갚겠다는 건 뭐 한 거예요? 말로만 한 겁니다. 말로만 했지만 임금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알았다, 탕감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기회로 삼아서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자유를 얻고 안정을 누리게 된 상태에서 자기에게 조금 빚을 진 동료에게 돈을 갚으라고 횡포를 부린 겁니다. 그 동료가 그 사람에게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갚겠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있죠. 100데나리온이면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그 며칠 정도 일한 금액이니까 100일 정도. 그죠? 그러면 한 석 달 좀 넘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조금만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갚겠다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기다려줘야죠. 갚을 수 있다니까 기다려줘야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당시 그 제자들이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읽어보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평성의 원칙에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서 볼 때, 너희가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면,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용서에 관한 문제가 왜 갑자기 불거져 나왔는가? 이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을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그럼 베드로가 갑자기 이 질문을 예수님께 왜 했을까라는 것을,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벌써 근 2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제자들의 대변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용서에 관한 질문은 자기 개인적인 수양의 차원이라든지 건덕상의 차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느 한 부분만 단락만 딱 끊어서 그 부분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 의도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 그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그 내용과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그동안 받은 교육 내용은 첫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그들이 탈피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관념들, 히브리 관념들, 그리고 히브리주의적 메시아관 이런 것들을 타파하시면서 거기서부터 탈피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히브리적 관념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쭉 살펴왔습니다. 뭐였죠?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현세적이고 지역적이고 그리고 민족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간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인가? 자, 지역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 왕국, 메시아 왕국의 주축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천국관에 대해서 제자들마다 그 이해가 조금씩 차이가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해, 즉 천국은 언제 온다? 머지않아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다 라는,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 당상이니까 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거죠. 누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아니고 이미 자기들은 어디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천국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면 자기 갖고 다투겠습니까? 다투지 않죠. 다퉜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는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같이 높고 낮은 자리가 있고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가지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해는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이었지만 그들 자신의 그런 물질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역적, 민족적인 메시아 왕국관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새로운 천국관을 형성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과거에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진 관념들을 비판하시고
바른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육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 안에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다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말로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임을 아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교육을 하시는 중에 이 제자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 질문하는 질문 속에 들어있는 표현, 형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해서 형제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형제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쭉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말씀 읽어보시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보통 형제, 자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피를 나누는 사람, 혈연 관계를 먼저 떠올리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누가 형제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누구다? 형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이 형제라고 할 때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형제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형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형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신 가운데서 지금 그것을 이제 임박한 가운데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무슨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제가 무엇을 나에게 잘못하면 뭐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 용서해라 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황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예수님 지금 순환당하시고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경황이 없는 가운데 무슨 지역적인 문제, 뭐 개인적인 수양 차원에서 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차원의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셨을 것이고 아무 가치 없이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더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대해 논쟁을 들으셨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도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그 와중에 누가 크냐고 싸운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부터 시작한 것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8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공간복음에 나옵니다만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가 있은 다음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또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찍어버리든지 빼버리는 것이 뭐보다 낫다. 그 손, 발,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른 양의 비유, 우리 지난주까지 살폈던 말씀이죠.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는 문제와 그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맨 처음에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그 죄를 잘못을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라고 그랬죠.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말로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라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 권면을 해도 교회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권징을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권징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교회, 즉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이른 양이죠. 이른 양은 물론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맥락에서 살펴볼 때 여기서 말씀하신 이가 이른 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해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이른 양이 누군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을, 이 내용들을,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쭉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요. 연결해서.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죠. 거룩한 모임,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것인가는 질문에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7번이라는 숫자, 그 횟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7번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수, 충만한 수, 충분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7번 정도 하면 뭐 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충분하다. 말하자면 제한 없이 그냥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질문의 성격은 그저 개인적인 관계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서서 공적 차원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겁니다. 즉 우리에게 형제라고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형제는 누구라고 했어요? 민족 동포?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이 형제라고 했어요. 자, 근데 형제라고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도리를 알지 못하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그 전통적인 히브리주의적 사상, 그리고 메시아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대적해 오고 대항해 온다면 그것 때문에 개개인에까지 손실을 끼칠 수 있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힘들게 하고 거룩한 모임을 좀 어렵게 하고 어떤 경우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제한 끝없이 그냥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새로 들어온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릇된 이해와 잘못된 전통 가운데 그냥 머물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거나 박해하거나 또는 우리 모두를 해롭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라도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절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도 정도껏 하는 것이지 끝없이 용서해야 되냐, 그냥 넘어가 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7번을 몇 번까지? 70번이라도 해라. 너 그렇게 만수로서 7번을 말했지? 그래, 그렇게 해라. 무제한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7번이라고 생각하는 거 충분한 것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나 이번에 참아줬어? 이번에도 참아줬어? 저번에 용서했는데 이번에도 참아줬어? 용서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빵 터져버리죠. 참아준다, 용서해준다 해놓고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을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나는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해버립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제한.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의 새로운 원칙을 여러 가지로 배우면서도 아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위 천국 운동 의식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천국관이 확실하게 서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버리는, 주의 나라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힘이나 어떤 자기 의지 또는 사람의 어떤 조직과 어떤 활동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묘하신 경륜하에서,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경륜하에서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대로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기 열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한계라는 것도 설정해 놓고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각각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된다는 이런 신령한 정신 가운데 확고하게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미숙한 상태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8장 2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언것 이든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벳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용서하느니 마느니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다 더 생각을 높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라. 너희들이 설정해 놓은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즉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표현된 거룩한 모임을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이른 양 한 마리가 있대요. 이른 양 한 마리가 누구예요? 목자와 지금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해 있어서 참 공고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고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거액의 빚을 지고 있던 나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고요. 그렇게 빚을 탕감 받아놓고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그리고 그 빚은 얼마든지 그 사람이 조금만이라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갚을 수 있는 거 갚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줘요. 인정사정 없이 목 붙들고 멱살 잡고 빚을 추심하려고 든다고요? 그러하다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내 가만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우리 교회,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그 형제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잘못해요. 왜? 나도 잘못하니까. 그렇죠? 나도 잘못하잖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빚 속에는 내가 누구한테도 내 형제들한테도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거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해 나가는데, 내가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진 거, 조금 빚진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용서하느니 마느니 말할 계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말할 계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야 되느냐? 두세 사람의 모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모인 곳에 있는 사람들, 교회. 우린 다 형제들입니다. 서로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진 저희들을, 그러한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하거나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형제를 탓하거나 또 형제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무한정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